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에 이르러서 성경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구약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적어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것, 그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히브리서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1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공통적인 사항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약속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또 약속한 아들을 향하여서 또 약속한 것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고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야곱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위해서 따라갔고 모세도 부모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또 같은 히브리 민족의 고난받는 것을 그가 참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 또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모습,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며 그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가 익숙하게 살고 있던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부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앙,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약속이 없는 곳에는 그들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옛말에 고난은 사서도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험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다면 그 험한 길을 아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흘린 피가 있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 미국에서 성령 받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나이가요, 인생 노년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노년의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20대 초반, 중반, 막 피가 끓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하다.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뭐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아니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광적으로 믿는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내 목숨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본향을 향하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것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요,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요,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요,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고난 안 받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자처하고
남들이 미련하다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약속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학자들이 말할 때 한 6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마무시한 이 집단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순간이동 공간이동 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여놓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요, 이스라엘 성경에서 기록하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시간이 걸렸지,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가면 한 보름 정도, 길게 잡아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40년을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은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광야가 있고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키우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 개인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추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 확신을 한번 하나님이 신학교 시절에 반드시 한 번 이상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서 테스트라고 그러죠. 어느 목사님 표현을 보니까는 테스트가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건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주의 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저는 말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니까 일단 말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줘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는데 그 흔드시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지금 내가 받은 그 소명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사람은요, 기어이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근데 제가 말렸는데 마음 돌아서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정도면 다른 부분에서 차라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비로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우시기 위해 이것도 허락하시고 저것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나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항상 동사적으로 사용돼요.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늘 고난의 자리, 새로운 자리,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세상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의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내가 또 걷는 것이고, 오늘 또 머물라고 하시면 난 좀 더 가고 싶은데 오늘 머물라 하시면 오늘 또 내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사셨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정서 안에서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반이 천인의 옷을 입고 천인이 하는 일을 행하고 천인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왜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꿈과 목표가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 정서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시 들어간다면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차라리요, 아예 없던 사람은 그냥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거나 불편한 걸 잘 몰라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수성가형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가게를 문을 닫고 가지고 있던 것 다 처분하고 빚더미 위에 앉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누렸던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에 머물러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기 어려워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두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건 다 소용없어요. 물론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허락하신 분이 거두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거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길이 험한 길이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발자취가 다 그와 같은 발자취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로막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도 두 다리 폴짝 뛰어서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다리가 탁 착지한 게 아니에요. 배 안에서 조심스럽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한 번도 물 위를 걸어본 적 없는데,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을 내딛었는데 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조심스럽게 또 다른 다리를 배 안에서 끄집어내서 물을 밟았는데 그 다리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님께로 걸어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 때때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을 때 뒤로 돌아가면 죄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도전하고 움직이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본향을 향하여서 중단 없이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하려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환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다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주시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